오늘 또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늘 성령을 사모합시다. 순간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순절 사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사건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오순절 사건이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한 번의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이 오순절의 역사가 늘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 2장이 있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이 필수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모하면서 사도행전 1장에 성도들이 행했던 모습을 본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이 가능했던 오순절 그 성령의 역사가 가능하게 만들었던 제자들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오순절 사건이 있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에서의 제자들은,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기 머물러 있어, 거기 있어, 그리 가, 그곳에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위인들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에 따랐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땅, 정보도 없는 땅으로 순종하며 갔을 때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의 것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지극히 작은 고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베들레헴에서 작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촌동네지만 그곳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태어났음을 봅니다. 호렙산으로 향하던,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향했던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신 그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어떤 한 권사님이, 일부 예배에 늘 나오시는 어르신 계시거든요. 다른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늘 일부 예배에 나오셔요.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이제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녀들이 저 부천에 큰 교회를 다닌답니다. 어머니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 교회로 오세요. 그런데 안 가신대요. 안 가고 나는 주사랑교회 다닌다. 이유인즉슨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그 교회 오라는데 안 간다고. 그 말씀을 이제 전해 주시는데 얼마나 제가 힘이 되는지요. 그래도 설교에 은혜 받는 분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사랑교회 항상 함께하기를 사모하면서 떠나지 아니하는, 머물러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갈릴리로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업으로, 자기들의 집으로, 자기들의 고향으로, 자기들의 가족들에게로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했을 때, 거기에 함께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마음을 갖추었습니다. 분열되는 곳에 주님이 복 주실 리가 없습니다. 다투고 분쟁하고 나뉘는 곳에 주님이 복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복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됨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되고,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해져야 되겠고요. 하나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살필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 함께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이 있기 위해서 성도들이 치러야 했던 세 번째 대가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초기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름 그대로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한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사도행전이라는 말보다는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되어진 일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도 맞겠지요. 다른 한편으로는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다 라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마는 가룟 유다 대신 한 제자를 택합니다. 가룟 유다가 자결해서 죽은 다음에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제자 한 사람 택합시다. 베드로가 제안을 하고 성도들이 좋게 여겨서 제자를 택합니다. 제자를 택하는 마지막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뽑아야 될지 하나님이 정해 주십시오 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뭐 했더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전혀 힘쓰더라. 기도의 생활이 계속되고 있음을 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고칩니다. 뭐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기도 사도들은, 성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우리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벌써 사도행전 3장 이후로 벌써 외부로부터의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압박이 가해올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기도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6장 역시 성도들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스데반 집사의 기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라. 그러니 성령이 임하더라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폐하고 사흘 동안 밤낮으로 기도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가 죽은 한 여인을 살리기 전에 기도했음도 사도행전 9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됐고 이방인 선교의 문이 베드로에 의해서 열리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는 믿는 자들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고 기적적으로 베드로는 감옥에서 구출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한 다음에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그 기도 모임에 참석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그 집을 교회로 사용하게 되는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 일로 인해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송하다가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간수와 그 집이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음을 사도행전 1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는 3차 선교행을 떠나고 더 이상 이제 이렇게 만나지 못할지도 모르는 동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중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언급되어 있고요. 27장에서는 로마로 가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나는데 그래서 다들 죽게 되었다고 낙담해 있을 때 바울 사도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비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는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기도합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록한 책인데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나타남을 기록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령은 느닷없이 뜬금없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이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아님을 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도들의 관심은, 사도들의 관심은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것이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주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제자들은 늘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주님이 맡기신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물론 기록되지 않은 본인들을 위한 기도는 있겠지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했던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혹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기도해 주라, 기도해 주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그런 사도들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산다.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역자 그러면 목회자를 쉽게 떠올리죠. 예, 맞습니다. 동시에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역자들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역자들입니다. 어젯밤에 올림픽 경기를 보는데 배구, 여자 배구 경기를 하더라고요. 일본과 경기를 해서 하는데 1세트를 보면서 열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못하는지. 2세트를 보면서 속이 후련했습니다. 3, 4세트 이겨서 3대1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셨습니까? 4세트를 이겨서 일본에게 승리가 확정되는 그 순간 선수들이 얼싸안고 벌쩍벌쩍 뜁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한 선수가 바닥에 무릎 꿇고 한 1초, 2초 하늘을 향해 손을 드는 모습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못 봤을 것입니다.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집사님 크리스찬인가요? 김연경이? 그 외국에 나가 있어서 지금 태능 선수촌에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아무튼 무릎 꿇고 1초 정도, 이제 다른 선수들이 막 뛰어나오니까 더 이상 있지 못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지런한 선수 생각납니까?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아마 스포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마는 이영무 선수, 그라운드에서 골을 넣고 나면 그라운드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모습들이 이제 후배들에게 잘 이어져 내려서 방송사들이 골머리를 앓을 정도로 마이크 갖다 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래가지고 제발 그 소리 좀 하지 말아달라고. 사역자는 바로 그들입니다. 사역자는 여러분 구역의 구역장들입니다. 사역자는 여러분의 기관의 기관장들입니다. 사역자는 우리 장로님들이고,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직분자들입니다. 사역자는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기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게 기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요청했다면 오늘 우리 또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주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주보에다가 크리스찬 선수들 명단을 넣어가면서까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주의 사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 주변에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저한테도 요즘은 이제 아주 귀찮을 정도로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이러이러한 세미나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세미나 있습니다. 다 가보고 싶고 다 좋은 세미나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주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일인가 생각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방법들로 교회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세미나에서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부흥하고, 이렇게 하면 전도가 잘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속에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없었습니다. 잘 짜여진 프로그램들이 없었습니다. 잘 지어진 건물도 없었습니다. 재정적인 여건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놀라웠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딱 한 가지 성령의 권능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충분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내가 얼마 후 며칠 되지 않아서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줄 거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기다려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까지 얼마 걸렸습니까? 열흘이 걸렸습니다. 열흘 동안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오로지 기도했더라.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합니다. 얼마 동안 설교했을까요? 누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하면서 요약해서 기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를 오늘 제가 한다면 10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살을 좀 덧붙여도.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10분 설교했습니다. 그 결과 3,000명이 예수 믿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 교회들이 이거를 거꾸로 하고 있지는 않나. 오늘날 성도들이 이것을 거꾸로 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전략을 세워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예수 믿게 만들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왜? 거꾸로 하니까. 우리 마음을, 생각을 바꿉시다. 우리 마음을 바꿉시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바꿉시다. 열흘을 기도하고 10분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왜?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합니까? 열흘을 연구하고 열흘을 공부하고 열흘을 조사하고 열흘을 준비하고 열흘을 프로그램 만들고 그리고 10분 기도합니다. 아무도 예수 안 믿습니다. 왜? 사람의 방법이 동원되고 사람의 생각들이 동원되니까 성령의 권능이 일할 틈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게 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로 합니다. 사람의 전략으로 합니다.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열흘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그 성령이 임하니 성령의 권능이 함께해서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드립시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비껴섭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 건물을 건축할 때에 성실아이라고 하는 건설회사가 건축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안수 집사님이 사장님으로 계셨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축도 하지만 교회 건축을 주로 했던 그런 건설회사였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 착공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 딱 1년 걸렸습니다. 1년 동안 수많은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녀갔고 바뀌고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분들은 목수 분들이시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뭐 비계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목수들이 끝까지 해서 한 1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랑 많이 친해졌어요. 저는 늘 아무것도 모르면서 와서 그냥 둘러보고 다니고, 이리 보고 다니고 저리 보고 다니고 하니까 친해졌어요. 교회를 다 이제 다 건축하고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목수들이 여러 명 제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건설 현장 참 드뭅니다. 왜, 무슨 말씀이십니까? 1년 동안 건축하는데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었고, 단 한 건의 어려움이 없었고, 또 단 한 건의 설계 변경 없이 순탄하게 단 한 번 건축이 멈춰지지 않고 순탄하게 해올 수 있었던 것, 정말 목사님, 주사랑교회가 기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목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는 목수가 1년 동안 이렇게 건설해온 것 보니 주사랑교회 기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건축을 시작하면서부터 마치는 입당 예배를 드릴 때까지 단 하루도 기도 모임이 그쳐지지 않았었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우리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현장으로 데려가는 그런 마치 안내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놓치면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합니다. 기도를 놓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신방을 받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 죽을 테니, 곧 죽을 테니 집 정리해. 유산 물려주고 유언서 작성하고 왕이 누구한테 물려줄 것인지 하고 정리해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은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 뭐였습니까? 병들어 죽게 됐다고 하니까, 야, 병원 좀 찾아봐라. 내 이 병에 그 전문적인 병원이 어딘지 한번 찾아봐라. 이 병을 잘 고치는 의사가 누군지 한번 찾아봐라. 이 병에 걸렸다가 나은 민간요법 한 사람은 있으면 좀 알아봐라.
이것이 좋다니까 이 방법하고 저것이 좋다니까 저 방법하고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벽을 향하여 앉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책이라는 것을 히스기야 왕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의 왕이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 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상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산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사 제국에 하만이라고 하는 요즘 말로 하면 국무총리가 있는데 아주 실권을 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모 방송국 드라마에 나 윤원영이야 하는 사람처럼 드라마들을 안 보시는군요. 아주 실권을 쥔 사람이었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 권력자 앞에서 아부하지 않습니다. 고개조차 숙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괘씸하게 생각한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성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것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모년 모월 모시에 이들 다 죽인다 날짜까지 정해놨습니다. 그 사실을 안 모르드게가 마침 왕비로 있는 조카에게 연락을 합니다. 하만이 우리 민족 다 죽이려고 그런다. 너 왕비니 왕에게 가서 좀 사정을 이야기하고 우리 민족 구출시켜라. 왕후 에스더는 답답했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을 때 왕께 갔다가는 자칫하면 죽임을 당하는데 고민 끝에 기별을 합니다. 성 밖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나도 내 시녀와 더불어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한 다음에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지요. 내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왕에게 가겠습니다. 죽음을 결단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왜? 기도했으니까요. 기도했으니까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혹은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적인 어떤 방법들 도모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연줄을 대고 국회의원들을 찾아가고 사업가를 찾아가고 혹은 그만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어떤 방법들을 구하지 않냐고. 금식하고 기도합시다. 금식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뭡니까? 기도의 능력을,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던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하는 사실을 알았던 거지요. 오늘 우리도 압니다. 어떻게 해요? 머리로 압니다. 선생님, 저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이 아이 좀 고쳐주시오. 이 아이 걸핏하면 불로도 뛰어들고 막 난리니 좀 고쳐주십시오. 못 고칩니다.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왜 못합니까? 예수님 명답 우리에게 주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면 된다 그 말이기도 합니다. 압니다. 어떻게 해요? 머리로 압니다. 이론으로 압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된다 압니다. 그러면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기까지 열흘이 걸렸습니다. 이들은 성령을 한 번도 체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성령의 권능이 어떻다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 알지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들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횡설수설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막연한 기다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오순절에 초대교회에 하루에 3,000명 나아가서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기도로 성령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합시다. 기도에 잡음이 들어오지 말게 하자는 말입니다. 요즘은 라디오들 잘 듣지 않죠. 또 라디오도 요즘은 다 디지털 형식이어서 단축키 1번 누르면 몇 번 어디 방송 뭘 누르면 어디 방송 나오죠. 옛날 아날로그 라디오 생각나십니까? 다이얼을 돌리면 삐삐빼빼 별소리 나다가 내가 원하는 다이얼에 주파수의 다이얼을 맞추면 내가 원하는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혹은 FM 듣습니다. 그 다이얼이 제대로 맞춰지기 전까지는 온갖 잡음이 들립니다. 유명한 타임지라고 하는 잡지의 의료란에 쓰여진 기사입니다. 한 사람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정신과 의사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 내 귀에서 라디오 방송이 들려요. 정신과 찾아올 만하죠? 내 귀에서 라디오 방송이 들려요. 무슨 종류의 소리입니까? 라디오 방송 같은 소리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안 들리는데요. 이 사람이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또 그 정신과 의사에게 전화를 합니다. 또 라디오 방송이 들리는데요. 무슨 라디오인데요? 애틀랜틱 시티의 루드벨리 방송국의 생방송, 지금 이거 방송하고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의사가 라디오를 켜봤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똑같은 소리가, 똑같은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뭘까? 혹시 주변에 라디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걸 저 멀리 다른 방으로 치우십시오. 그 라디오는 지금 안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멀리 다른 방으로 치우십시오. 치웠습니다. 치우고 돌아와서 전화기에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은 안 들리는데요.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곳저곳을 살펴보니 그 사람은 실리카 크리스털을 치아를 때우는데 실리카 크리스털 공장에 다니는 사람이었고 치아를 이렇게 충치 먹은 데를 메꾸는데 실리카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것을 썼고요. 그 도자기의 재료인데 그걸 썼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보철을 씌웠습니다. 실리카 크리스탈, 보철로 씌운 쇠, 그리고 침, 입속에 있는 침,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라디오의 안테나 역할을 한 겁니다. 당장 치과에 가서 그 보철물 뽑고 그 안에 실리카 크리스탈 제거하십시오. 여러분, 옛날에 라디오들 많이 사용할 때 라디오 옆에다가 금속 이렇게 가지고 가면 씩 하고 잡음 들리고 했던 거 생각나시죠? 그런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잡음들을 일으키는 요건들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 소통을 방해하는 온갖 요소들 제거해야 됩니다. 옛날 공중전화에서 전화할 때 상대편의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내 편의 송아기, 입에 대는 그쪽을 막았던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잡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대편의 말을 잘 알아듣기 위해서 전화기, 수화기를 들고 있는 이쪽 귀 말고 반대편 귀를 막았던 것 경험하셨습니까? 세상의 소리, 친구들의 소리 잘 듣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잘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한 소통을 방해하는 그 모든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고,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능력의 통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데려가는 그런 안내도가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곳저곳에서 일하고 계시고 이곳저곳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주님이 일하시는 현장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로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